예배가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참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전율과 감동을 느끼는 아주 열정적인 참여였습니다. 뉴저지 중앙교회가 합창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뉴욕 중앙이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사랑 나눌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여기 파워포인트 제가 성경절을 해왔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다가 특별한 제목을 보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보낸 천국의 편지. 이게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 편지를 어떻게 보냈어? 그래서 제가 신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주인공은 그 기사의 주인공은 영국 경제학 선생인 폴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009년 11월에) 피부암으로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에 5살 된 아들 타마스와 1살 된 딸 루시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죽었는데 2011년에 기사가 났으니까 죽은 지 몇 년이 됐어요? 죽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오늘 죽은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자식만 생각했던 아름다운 부성애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피부암으로 죽었어요. 피부암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적인 것은 생사를 오가는 암투병 중에도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훗날 자신을 대신할 많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암 진단받은 지 9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물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 첫 번째로 평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적은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집안 곳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연치 않게 이곳저곳에서 발견하면 그 편지를 읽도록. 그리고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년 이 토마스와 루시가 그 한 살 먹을 때마다 그때 아빠가 주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20개 남짓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일일이 자기가 다 포장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생일 카드까지 써서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폴 플래너건은요,
자신이 감명 있게 읽었던 책들을 모아서 서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는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 구절들마다 다 밑줄을 그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 감명받았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자기가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자기의 소소한 모든 감정들을 그 책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요, 아버지와 책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훗날 아버지가 살아서 대화는 나누지 못하지만 이미 읽었고 자기의 느낀 모든 감정들을 적어놓은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 만족하는 28가지라고 하는 삶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힘들 때, 혹 내가 어려울 때도 친절, 사려, 연민을 가져라. 두 번째,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움은 교만할 때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늘 언제나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라고 말하지 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말라. 네 번째, 언제나 늘 본능적으로 네라고 대답을 해라. 노라고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늘 언제나 예스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없더라도 군인같이 용감하고 자신을 가진 담대한 자가 되어라. 내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사랑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스스로 좋은 행운을 만들 것이다. 잘 싸워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다오. 진심으로 너희 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폴 플래너건 이 사람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슬픔에 쌓여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커나갈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모든 시간마저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지만 이렇게 준비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사랑을 먹어서 바르게 자라나 주기를, 아니 아빠가 있을 때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나 주기를 진심으로 그는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백 등의 편지와 그리고 20개 남짓의 선물, 그리고 많은 책들로 그는 서재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13장 1절을 기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했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타났던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알고 일일이 다 행하신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 시작하면서 뭐라 하면 그분이 그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때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실 것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지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실 것도 그분은 아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치르실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할 수치와 고통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에 압도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요,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그분은 바라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43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당신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예수님께서요, 마치 폴 플래너건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남겨질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늘 가장 먼저 생각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은 그 모든 시간마저 그 제자들을 위하여 다 희생할 만큼 사랑받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뚝 둘러앉았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피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 누구보다 더 높여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만찬 나누기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적개심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 쏟으시고 그렇게 정성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면서 싸우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발 씻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사랑하는 내 배우자의 발을 10번 이상 닦아보신 분.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아이들이 신발 벗으면 저희 집사님의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신발 신어. 냄새나.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발을 씻길 때에 누가 발을 씻겼어요? 종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의 발을 씻기시되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 발가락 사이사이 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닦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목욕시켜주고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일일이 정성스럽게 닦아주셨던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밥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발을 씻겨준 후에는 품에 안아주셔서 재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은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의 종노릇.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일 하실 때는 당신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잘 나가던 한때 강하던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하여, 자식만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려면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가 3번 부인하자 바로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 닭 소리를 듣는 순간 몇 시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얼굴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의 수염은 뽑혔고요. 그의 얼굴은 맞아서 부었고요.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엉엉 웃는다.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어요. 그리고 빵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빵을 찍어서 준다는 것은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그것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에게 당신의 친근감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에서만 645페이지 보면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으셨다. 이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유다는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느꼈고 그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라는 충동으로 떨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지요? 유다가 예수님 찾아올 때부터 그가 예수님 배신할 것을 아셨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유다가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위하여 문을 열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서 살해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어떤 한 엄마가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진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그는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피신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요, 그 아이를 자기 밑에 놓고요, 그 아이를 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그 엄마는 손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은 채요, 최대한 몸을 들어서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결한 사랑일지라도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를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콘크리트 더미에 의해서 척추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들이,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들여옵니다. 구조하려고 들여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이제 건물 잔해더미들을 막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 걷어내는 중에 한 이상한 모양의 건물더미를 보게 됐는데요, 그 건물더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애기가 있네. 애기가 있네. 그래서 그들은 그 건물 잔해더미를 막 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잔해더미를 다 치워냈더니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이런 모양으로 숨진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밑에 어린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 엄마는 그 와중에도 그 아이에게 자기의 젖을 물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잔해더미를 다 치우고 난 뒤에 그 옆에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래.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먹는 성만찬 때의 떡과 즉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조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북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편지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는 그 의미를 정말 잘 가르쳐 줍니다. 거기 그 책 190페이지에서 193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50년 11월 5일이었다. 나는 직장을 얻으려고 진남포로 떠났다. 그날이 너희와 헤어지는 마지막 날인 것을 알았던들 엄마는 다 같이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꼭 데리고 갔을 것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상하던 때 아무도 그들이 후퇴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너희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다 이 엄마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앞을 내다볼 줄 몰라 생긴 일이었다. 집을 나오면서 엄마는 이런 말을 남겼지. 엄마가 갔다 올 테니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돼야 해. 그때 신자노는 학교에 가고 없었고 휘석이와 영석이가 내 목에 매달려 뽀뽀를 해주었지. 엄마는 지금도 그때 너희들이 메어달려 입을 맞추던 부드러운 촉감을 잊을 수 없단다. 다녀온다던 엄마가 밤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그리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38번이나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영문을 모르는 너희들은 엄마가 걸어가던 길을 바라보며 얼마나 지루하게 기다렸겠니? 얘들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라.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뒤뜰에다가 엄마는 채마밭을 만들었는데 호박은 심지 않았단다. 그렇게도 호박죽이 먹고 싶어 하던 너희들에게 한 번도 호박죽을 해 먹이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호박을 심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그렇게도 흔한 호박이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도 귀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모두 어른이 되어 있을 너희들이 호박죽이라도 실컷 먹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구나. 그렇습니다. 엄마는 북에 두고 온 그 아이들 한 번도 해주지 못한 호박죽이 생각나서 그 엄마는 호박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호박을 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세상에 남겨져 투쟁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혼자서 절대로 마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좌절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나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지요. 주님은 그렇게 나간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니 제자들이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밤새웠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혔지요. 이것은 그들을 부르실 때 함께 하셨던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기가 있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윽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전에는 주님 나로 걸어오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제는 그는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큰 파도가 일고 있지만 그는 그냥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더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안 잡히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물을 걷었다 던졌다, 그물을 걷었다 던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상념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 그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6주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얘들아, 조반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앉히시고 그리고 일일이 다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생선을 다 가시를 발라내고 마치 엄마가 아기 먹이듯이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먹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그렇게 그날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 내가 전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그런 사랑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지막 간증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숭고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먹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되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고.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굴복하는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숨 거두기 전까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참된 주의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